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아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를 알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안달내지 말고, 너무 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썩임과 속그림과 분투와 눈물과 노력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제, 기도, 금식,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크게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저렇게 하느니 나는 안 해, 이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구제할 때 나팔 불고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알게 일부러 떠들면서 하지 마라. 기도할 때 회당 이런 데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른손이 아닌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쪽에 훨씬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의 강조점이 더 많겠습니까? 이렇게 해라의 강조점이 많은 거죠. 그렇죠? 골방에서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그리고 티 안 나게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금식해라. 근데 사람들은 항상 하지 말라 쪽에 저기를 받으셔서 저렇게 할 바에는 나는 안 해. 그러고는 안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나팔 불고 구제하는 것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했지만 나팔 불고 구제하는 것이 악입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악한 자들아 악을 행했도다 지옥불에 빠질지어다가 아니죠. 그렇죠. 이미 상을 받았다고요. 상 받을 일을 한 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사람들 보이게 기도하는 것이 악한 일을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나 이런 걸 났을 때 TV에서 수제연금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는 전혀 남 돈 넣는 데는 돈 하나 쓰지 않을 것 같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김 집사가 다른 집사님을 할까요? 이 집사가 딱 TV에 나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환한 웃음을 지으며 평소에 늘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돈을 내고 있으면 속이 막 그냥 그렇죠. 저거 이야 사람이 저러면 안 돼. 그러고는 사람이 저러면 안 돼 하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는 저렇게는 안 해. 이러고는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누구보다는 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가서 하는 이 집사입니까? 이 집사님 김 집사니까? 보다 못한 것입니다. 저렇게 하느니 나는 안 해. 이거는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영광을 받든 속의 양심에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리를 통과해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편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면 안 해. 그런 생각이 있는 건데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살기 때문에 갖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느니 나는 안 해. 저렇게 허투루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바에는 나는 안 해. 그런 거죠. 안 하는 게 훌륭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욕도 먹기도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까? 그게 뒤가 훌륭한 것이죠. 나 공부 못해. 학교 안 가. 그보다는 선생님한테 매 맞고 해도 학교를 가 있는 게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정직함, 여기서 위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얘기하는데 정직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보다는 자기 변명인데요. 정직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사람은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거짓말의 탄생과 같은 그 영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되셨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요즘에 이렇게 힘든 일 있으세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근데 얼굴 표정이 벌써 힘들어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 정직이 아닌 거죠.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정직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를 하는 게 정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엄마가 공부해라 해서 집어넣습니다. 공부하는데 나는 사실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뭐가 정직한 겁니까? 이거 너무 쉬운 얘기죠. 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은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이며 이렇게라도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척을 하는 것일 텐데 이것은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내 부모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 차라리 나는 게임을 하든지 잠을 자는 것이 낫다. 그럼 정직한 겁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변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직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을 갖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로 심히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둘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선교 나갑니다. 둘 다 선교 나갑니다. 나가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무슨 선교사냐 내가 무슨 선교를 하느냐 그건 찌그러져 있지 않고 그 모습대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아내가 아니라 그 불편함과 내가 좀 심했지 내가 참았었어야 됐는데 나중에는 마가랑 다 화해하죠. 나중에는 바나바랑 다 화해하게 되는데 근데 그 불편한 부족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 모습 가지고 뭐 하러 나가요? 선교하러 나가고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뭐 아니면 도 정신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스스로 난 뭐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맹세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그렇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요구에 주어진 능력을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죠. 똑같이.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별 볼 일 없는 것 그거 해놔봤자 별로 생색도 안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큰 일로 맡기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큰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식이죠. 큰일이긴 한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대로 가다간 분명히 파산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멋지게 해낼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땅속에 감추어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남기던 한 데나리온밖에 못 남기던 아니면 마이너스 얼마의 손해를 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멋지고 그럴듯하고 보람듯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난 안 해.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맡겨진 삶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고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앞에서 떳떳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기 때문에 뭐로 나타나지 않는 개나 거래 모습으로는 더 좋은 게 없나? 이런 중간 70점짜리, 60점짜리, 30점짜리로는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인 줄을 알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은밀한 작은 섬김과 눈물과 마음씀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럴 바엔 아내가 아니라 못하지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또는 충성할 테니 모를 다섯 모로 끝장내는 이 한 판을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도 좋고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안에 사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는 기도, 뜻을 다하고는 의지잖아요. 그건 금식. 그리고 힘을 다하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는 구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이스라엘 사람의 경건의 중심을 이루는 실천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리고 구제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죠. 그리고 금식은 스스로 절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포함하여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그리고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주어진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2절부터 4절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구제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나팔을 부는 것은 오직 누구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구제 받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구제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필요한 돈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걸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으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돌보고 계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모르게 하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면서도 모르는데 오른손이 주는 거 왼손이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는지 누가 받는지 모르게 하라. 그런 얘기고,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아우 저 집사님 참 저 감사해 이렇게 아니고, 누가 주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자기가 받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받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서 그것이 누구에게로 오는 것으로 느끼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라.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루카 라오미가 추수 때 돌아오는데, 물론 거기는 보아스 밭이라는 게 분명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내 귀퉁이 안 대놓고 남겨놓고 있죠. 지나가다가 나가냐 그것을 따먹고 해서 살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삶도 돌보신다 이런 거죠. 재난에 처한 내 상황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고, 그리고 결국 내가 수고하여서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내 삶의 그 기간 동안을 이렇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것이 그 형태의 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현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라는 것은 당신은 결코 지금 홀로 있지 않으며 당신의 공공과 하루 끼니가 걱정스러운 그때조차도 당신은 홀로 있지 않으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 당신 곁에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소녀가 불가촉 천민 인도에서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테레사 소녀가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굉장히 감사하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봐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체험을 하여 내가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자. 그리고 자기가 하는 섬김을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 참으로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테레사 소녀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보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져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항상 그랬었죠. 그 나병 환자. 예수님 찾아오죠. 그리고는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 입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얼른 도망가라. 얼른 돌아가라고. 나 만나서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당신까지 부정해지지 말라고. 나 만나면 그 다음날 예배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고.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못 만나고 못 만져요? 자기 가족도, 자기 자식도, 자기 아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격리돼서 살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나아라가 아니라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동자를 만져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가로되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천지를 지은 나의 손으로 빚은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도 나를 잊고 이 땅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있다 왔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줬으며 누군가 지금도 네가 굶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팔을 불며 내가 구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듯이 당신도 왜 당신이 이 공공과 가난과 이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됐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충성하지 않고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난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기이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과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넉넉하게 누리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말해주는 것이 그 작은 그 몇 푼의 베품에 담겨져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구제하고 사십시오. 서로가 만져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찝쩍대지는 마시고. 성경에 인사라고 안 돼 있고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돼 있습니다. 터치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그 주보의 뒤에서 씻었잖아요. 그죠? 만져주고 있는 것만으로 아이가 산다고. 그죠? 살려면 생존을 위해서 3번 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3번 안으시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려면 10번 안으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려면 그냥 사정없이 안으시며,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지 말해주는 것. 그것이 구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6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회당과 이런 데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3시, 9시, 12시,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3번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 기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길 가다가도.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기도 시간에 외출을 하는 거죠. 나는 경건해.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꼭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라떼들도 그렇게 안 정해놨어요. 아침부터 어느 정도 시간까지 그 사이에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고, 점심을 전후로 해서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고,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라떼들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꼭 그 시간이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정해서 난 경건하다 이거죠. 난 이걸 꼭 지키겠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넌 악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다. 잘했다. 상 다 받았다 근데.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라고요. 억지로라도. 근데 지금 그거 말고 예수님 지금 말씀은 기도의 바른 대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은 저장 창고거든요. 원래 그 창고 같은 곳입니다. 누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1년 내내 그냥 거기 이렇게 1년 동안 저장해 놓고 있는 그곳에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새벽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 혼자서 지금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은 이렇게 저 혼자서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여기 안 나가도 되고. 왜 이렇게 꼭 굳이 새벽에 나와서 누가 꼭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하러 가면서 스스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100% 들으시고 100%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기로 작정된 시간에 기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내도 안 보고 남편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는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에서 매일같이 20분이고 30분이고 혹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 생각이 이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 생각 없는데 혼자 뭐 미쳤다고 뭐 있다고 기도합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100% 응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줄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도요 아내도요 아닙니다. 무슨 말 꺼내려고 하면 당장 뭐 해요?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무도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들을 능력이 있으시고 듣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내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입니다. 6장 13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합니다. 금식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사람은 나팔을 불고 싶어지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언젠가는 불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금식을 하면요, 제가 다 알아요. 성도들한테는 얘기 못하니까 나보고는 알아달라 뭐 이런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얘기하면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 앞에 살아가느냐가요 중요하다고요. 누구 앞에 살아가느냐.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 안 알려졌느냐보다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금식을 할 때 막 이렇게 죄를 뿌리고 슬픈 표정을 짓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알아? 세수하라고요. 세수하고 기름 바르고 무스 바르고 포마드 바르고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금식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을 텐데 성경에 굉장히 금식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금식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 나를 좀 제발 알아줘 하는 것이 그렇게 때를 놓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금식하고 그럼 금식하게 되겠죠. 한 끼 금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서 네 발로 똑바로 서서 오늘 하루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 일은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지금쯤 훨씬 훌륭해져 있을 텐데 내가 그 일만 겪지 않았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내가 어떻게 다 그렇게 힘든 일과 재난과 어려운 일과 저런 일들과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밥이 먹고 넘어가지 않아. 저 비참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뭐랑 똑같은 정신이 아까 제일 처음에 뭐 아니면 도. 나는 이 일만 아니면 모인 사람인데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이렇게 도의 인생을 지금 살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주인공 역할을 할 사람인데 근데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지 나를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시키더라고. 나는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박차고 나가는 그리고는 울고 있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다는 그 형태가 금식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틀 금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2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절제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일주일에 밥을 몇 개 먹습니까? 3, 7, 2, 21, 21개 먹죠? 근데 2끼를 금식한다는 것은 일종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서 2끼 정도를 떼어놓고 스스로 만족을 포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밭에 내 귀퉁이를 다 베지 않고 놓아두는 정신이 지금 이 금식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참한 상황,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밥 굶고 이렇게 처참하게 있으니 나를 알아줘. 그게 아니고 금식은 누가 지금 밥을 굶고 있는가를 보고 주위에 수없이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시고
집 없이 유리하고 떠도는 사람들을, 집 있는 내가 그들을 집으로 들여서 유하게 하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그를 입히며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한 끼를 포기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먹이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삶을 채우거나 남의 명예를 떨어뜨리면서까지라도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밥 안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처참하게 울고 저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그렇게 울고 있고 나를 알아줘, 하나님 내 상태를 좀 보고 동정을 구하는, 이거는 밥 안 먹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가 오는 것이고, 그거의 금식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내 밥 한 끼를 떼어 당신이 드시라고 주는 겁니다. 내 명예를 떼어 당신의 명예를 지키십시오라고 주는 것입니다. 세수하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사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뭔가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미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나는 밥 한 끼 굶고 세수하고 멋지게 저기 하고 내 거 누군가에게 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그 감사와 절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게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혹시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까?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직은 인정하시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스로 현재 제가 참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면 훨씬 더 성공할 것이고, 앞으로 20년 후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필요와 때에 따라서 공급해 오셨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척하고 미련한 짓 한 거 있습니다. 저도 후회스러운 거 있습니다. 나 그때 다시 돌아갈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깊이 생각하면, 내가 그때 돌아가면 그때보다 더 낫게 할 것인가? 그때 그렇게 내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프게 근심하며 처참하게 하고 있는 그 금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그렇지 않고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기가 막히게 잘하신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따뜻한 가정과 아이들과 어디에 내놔도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싶은 아내와 그리고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 길 한인선교교회 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교회야.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여기 있어.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 그래 솔직히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실패할 수 없이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 후는 정말로 성공할 거고, 앞으로 20년 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할 교회야. 왜? 나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스로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감사와 자랑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금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한 끼 먹을 것 없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멋지게 살고 살렵니다. 기쁘게 하고 살렵니다.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리고 살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게요, 하나님. 10년 후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좋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남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지금 남 부럽지 않은 삶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